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정결예법으로 인한 충돌이 어제 본문 내용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서 주님은 제자들을 또 특별히 모아놓고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교훈을 주고자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결예법에 관한 충돌이었는데요. 이 정결예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성결함을 일상생활에서도 추구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리키고 그것을 또 구체화하는 가운데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물을 먹는다든지 하는 이 구체적인 규례로 발전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외적인 면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내면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 자체의 문제가 중요한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 점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이 점을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음식물을 가리키죠. 자, 음식물에 대한 정결예법의 규례들이 쭉 나옵니다. 찾아보면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동물과 식물들 중에서 어떤 동물, 어떤 식물은 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다. 이런 것을 쭉 어렵게 분류하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되색이 많은 동물은 어떻고 발굽이 있는 동물은 어떻고 이런 규례들 말입니다. 자, 이것은 열대지방, 그러니까 열대지방은 아니더라도 그 사막의 아주 뜨거운 기후 속에서 그 위생에 대한 면도 반영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의 요점은 이제 음식물이 되어서 사람의 뱃속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므로 음식물 자체는 더러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설되는 이런 관계에서는 실제로 더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음식물 자체는 더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16장께에도 유명한 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가설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바로 전에 베드로에게 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보자기로 내려오면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이제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이것을 요리해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본질적인 것을 거론하시고 시각을 교정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도 그 같은 맥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결예법으로서 비록 위생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정함과 부정함의 그 정결예법을 정해 주셨지만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음식물 자체가 정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음을 우리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가운데 이제 주님의 일행은 많은 무리들로부터 떠나서 어떤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제자들은 한 번 더 주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람의 뱃속으로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정하거나 부정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가 정확하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또 물었던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더욱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19절을 보니까 조금 전에 언급하신 바 그것은 음식물을 가리킨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민망할 수도 있지만은 더 자세히 말씀하시기를 음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뱃속에서 소화되어서 마침내는 배설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는 것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 안에서 나오고 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거론하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주님께서는 다시금 우리 인간 속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의 동기를 문제 삼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숨은 동기를 언제나 주님은 살피도록 말씀을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어본다면요, 21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고자 합니다. 21절로 23절을 찾으셔서 한번 같이 읽고자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 아멘.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지으셨는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 마음속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므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터가 바로 내 마음이 그 믿음의 전장터가 되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방금 말씀은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마음속에서 이미 수많은 죄악들을 태동시키고 있습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들을 잘 더듬어 보면은 참으로 이 부정적인 생각들, 오염된 생각들이 많이도 저절로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오염되고 부패한 생각과 충동들에 나 자신이 동조하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혹에 빠져들게 되면은 우리는 실제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실상이 이와 같을진데 그저 손을 씻지 않고 식사에 임했다고 해서 그것을 문제 삼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전곡을 찌르는 것이 아니다.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형식적인 것이 정말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숨은 동기, 바로 이 내면의 이 마음을 문제 삼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지켜보고 살펴보면서 스스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써 순간마다 일어나는 모든 오염되고 부패한 생각들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전히 조금 전에 함께 하신 주기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중요한 기도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일상적으로 기도해야 할 아주 본질적이고 소중한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늘 이 기도로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